우리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답이 되어지고 또 읽을 때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중에 여러분이 답이 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남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사라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 쪽이고 그 중에 것을 마중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큰 축복인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거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죠?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을 믿고 사는 삶.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언약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니까요. 뭐라 얘기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근원적 축복을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은 복의 근원의 축복인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이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너로 말미암아요. 그 말은 뭐예요?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여러분은 대표적 축복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대표적인 축복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열방이. 그렇죠? 네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거래. 그 말은 뭐겠어요? 너를 통해서 시대가 살 거다. 시대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복 받고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 하나님의 신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신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먼저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라니까요.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겠어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길 만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로 능일 당할 자가 없게 할 거다.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거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구나. 그렇죠? 지금 우리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누구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열방이.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뭐라요? 너를 대적하는 자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대적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능히 너를 뭐라고요? 당할 자가 없을 거래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절대라는 거는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고 하나님 약속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절대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옛 틀을 완전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에서 내 옛 틀을 깨라. 옛 틀을 깨는 만큼 뭐가 보여요? 응답이 보여요. 내 옛 틀을 정확히 발견하는 만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축복이 어떻게 됐구나? 막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 틀에 갇혀서 이 축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들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고. 그 네 자신을 알라까지는 잘 얘기했어요. 네 자신을 아는 것까지 중요한데 내 자신을 알면 내가 절대 불가능하거나 알게 돼요. 그 다음을 얘기해 줬어요. 네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답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죠? 예틀을 보라는 얘기는 내 자신을 보라는 얘기는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진짜 오직이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나의 이 예틀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거부해.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살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착각을 딱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안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틀이 안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못 볼 뿐더러 어떻게 돼요? 늘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자꾸 절망 가운데 깨닫지 말고 빨리 이 부분이 발견되어져서 빨리 내 틀을 깨버리라니까요. 여러분, 이 틀이 깨지는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어졌어요. 그 절대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절대 언약이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어디에 떠나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을 알아야 돼요. 우상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우상 동네에서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완전히 망해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잘 살고 있었다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과거,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배경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살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버리셔야 돼. 그렇죠? 이 우상이라는 게 우리의 가문을 타고 우리 가정을 타고 내 개인에게까지 흘러와 있다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을 말해요. 절대 불가능을 말해요. 그 절대 불가능이 뭐겠어요? 우상이 난무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도시가 화려하지만, 그치요? 돈으로 해결을 못하고 지식으로 해결을 못하고 과거로 해결을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절대 불가능을 떠나 있는 절대 불가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야, 랩런트야, 공부 왜 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 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대. 근데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행복하세요? 그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랩런트야, 네가 그 일을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행복한 사람이 그 일을 해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해지려고 그 일을 하면, 그치요? 네 과거 행복했니? 안 행복했대. 맞아. 네 미래도 행복해질 거야지 행복해질 수 없어. 그치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왜 그런 문제가 왔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즐거워서 하지만 그 즐거운 일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이유. 제가 그 친구가 되겠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 말인즉 인간은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고 육신만 남아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는데 어떤 행복을 말하냐? 육신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인 행복은 즐거움이야. 즐거움이 뭔지 아시죠? 아, 나 좋은 직장 갔어? 잠시 즐거워요. 아, 나 좋은 음식 먹었어? 잠시 즐거움이라니까. 아, 내가 좋은 직에 돈 많이 벌었어? 내 통장 잔고에 돈이 많으니까 잠시 즐거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모르니까 어디에 인생을 두고 있냐면 여기에 인생을 두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인생을 두지만 내 심령에는 자꾸 불행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즐거움은 있는데 내 영은, 내 마음과 생각은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잡혔는데 어떻게 해요? 통장의 잔고가 1억인데 1억, 10억, 100억이면 뭐예요? 그렇죠? 무당 말 듣고 자기 집을 졌는데 그 집에 안방에 못 살고 무당이 안방에 살고 자기는 색감방에 살고.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10억으로 자기 인생 문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100억으로요?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바꿀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영이 죽었다니까요.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인간은 육신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냐?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냐?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지식과 종교로 내 영을 살 수 있냐?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자꾸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공허가 찾아온다니까요. 흑암이 찾아와요. 마음에. 그치요? 흑암, 공허, 혼돈이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그 흑암, 혼돈, 공허를 누가 붙잡고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단이 눈에 보이면 내가 칼을 찔러 죽이면 좋겠는데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였다 할지라도 그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어.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요 혼자 중얼중얼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중얼중얼하나 했더니요 이 친구가요 귀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무서웠대요. 이 귀신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하도 보니까 이제 귀신하고 대화해. 그치요? 그럼 막 이러다가 이 미친년아 막 가 막 이런대요. 그럼 어느 날 잠자고 있으면 자기랑 같이 자고 있어. 어디까지 얘기했냐? 자다가 그 여자랑 그 행위까지 한다니까요. 그 행위까지 해. 그 사단이요. 내가 눈에 이겨서 쫓아나고 한다고 피 흘리고 막 십자가 보인다고 떠나가요? 안 떠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게 인생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귀신이 가르쳐 주기도 하죠. 야, 이리로 가지 마, 저리로 가지 마. 사단이란 존재가 지금도 하나님 떠나 인생의 공허함 속에 찾아와서 인생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해요, 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에 붙잡혀서 죄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이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착하게 안 산 게 죄가 아니라, 그렇죠? 열심히 안 산 게 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왔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문제가 왔나?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절대 불가능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 보고 뭐라고? 떠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오늘 이후로 그걸 딱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라니까. 떠나서 어디 가라고요?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그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서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빠져나오라고 하셔요. 하나님 절대 언약이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말씀 무시하고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말씀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서 우리가 건져 나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붙잡혀 있는 이 절대 불가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신 영원한 언약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절대 가능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뭐가 보여요? 내 육신의 문제 또 걸려들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에 붙잡혀 있던 내 인생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부분들이 절대 언약 안에서 복음으로 뒤바뀌지 않으면 이 절대 불가능 속에 각인되어 있는 내 부분들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 절대 불가능의 틀을 딱 깨버리기 바랍니다. 딱 깨버리세요. 근데 보세요.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늘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늘 나오지만 그게 뭐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식 없음 때문에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때 창세기 13장 한번 보세요. 이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 절대 언약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뭐였냐? 아브라함 속에 깊이 박혀있는 또 하나의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식처럼 의장이 누구였어요? 롯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돼요? 롯 때문에 그 가정에 자꾸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그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 여러분 심령 속에 응답받아 계속 가는데 자꾸 내 심령에는요 뭔가 모르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깊이 각혀있는 뭐가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각인이. 그치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있다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내 인생이 절대 가능의 언약 붙잡고 나왔는데 아직도 내 체질과 내 각인 속에는 떠나보내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각인이 있는 거예요. 조카 롯처럼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뭔가 딱 묶여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요 빨리 인정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로 보면 돼. 경제 문제가 왔다?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삶을 보면 돼요. 그걸 보고 그걸 뒤바꿔야지. 그거 안 바꾸고 또 똑같이 그 일을 한다. 그럼 또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살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 틀을 깨버려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절대적인 축복과 응답이 큰데 아직도 내 한쪽 귀퉁이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조카 롯처럼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 계속 얘기하는 거 흔들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내게 있는 그것을 떠나보낸다고 해서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 자존심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내 자존심이다, 내 보루다. 여러분, 그거 너무 붙잡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는 순간에 하나님 회복하는 게 있어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남쪽과 다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뭐라 했어요? 다 이것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점점 구체화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음이 내게 오직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내 삶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틀을 하나하나 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라는 틀을 깨버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자기 속에 깊이 박혀있는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 눈을 들어봐. 이 모든 거 다 네 거 될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절대 불변한 거예요. 그 절대 불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성경을 보세요. 어디 뭐가 나와요? 잘 안 보이겠지만 오늘 보니까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어요. 우리 지난 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땅에 조카 롯과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조카 롯과 온 재물이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다 쟁취해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길리고 있는 그 가병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멜기세덱에 뭘 해요?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면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찬양해요. 믿음의 고백을 한다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의 창세기상 15절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 창세기 15장 1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렇죠? 창세기 13장에서는 뭐라고요? 롯이 떠난 후에. 그렇죠?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은 뭐래요? 이후에.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11조 바치고 승승장구해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 심령 속에 하나가 딱 있어요. 뭐라 하세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심령 속에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오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왔는데, 그렇죠? 그들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전쟁을 걸어올까봐 두려움 속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이야. 나는 I am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누구라고요? 내 방패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돼요. 그치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람 깊숙이 박혀있는 뭐예요? 두려움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 왔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어디 가요? 먹고 살기 없으니까 애굽 내려가요. 애굽 내려가서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 팔아버려요? 그치요? 돈 주고 팔았잖아요, 장로님. 고개 또 흔드시는데 돈 주고 돈 받았어요, 거기에. 그치요? 진짜요, 보세요. 그 대가를 받았다니까요, 그 대가를. 자기가 두려워서 그 아브라함을,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요, 서로. 속이고 그 왕에게 뭘 받았어요? 대가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뒤에 가면 또 해. 뒤에 가면 또 한다니까요. 2장이 아니라 그 뒷장 가면 또 한다니까. 또. 여러분, 진짜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요,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내 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내 자식도 팔고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찾아오는 내 속에 밀려오는 불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누이라 팔고, 그치요? 자기 누이라 해서 보내고 대가를 받고 자기 혼자 와 있어요. 누가 수습을 해요? 하나님이 수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치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치요? 그 궁전에 보내고. 그 두려움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라요. 그치요? 두려움엔 형벌이 따라요. 그럼 두려움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깊이 박혀있는 두려움을 딱 내던지기 바랍니다. 그치요? 복음 아닌 것들로 여러분 인생을 가려놓은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 복음 아닌 것들로 여러분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가득한 그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상급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치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치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아브라함이 자기 삶 속에 그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무릎 꿇어지는 날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 또다시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고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어디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창세기 15장 몇 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냐? 21절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질문해요. 뭐라 질문했냐? 분명히 약속을 다 했는데 나에겐 자식이 없대. 자꾸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그럼 또 뭐라 했냐? 하나님, 나한테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땅 주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뭘 하세요?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을.
자, 언약을 체결은 어떻게 체결을 해요? 3년 된 암소 갖고 와라. 순양을 갖고 와라. 집비둘기, 산비둘기 갖고 와라. 그치요? 그걸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이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반을 딱 쪼개요. 그래서 양쪽으로 탁 놓고 그 사이에 두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 체결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나랑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이 두 쪽 난 것처럼 이 약속의 연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는 이 언약은 뭐와 직결되어 있어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적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예요. 그 새끼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작은 건 안 쪼개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령 속에 혹시라도 이거는 뭐 그렇죠? 이것쯤이야 뭐. 여러분 진짜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셔야 돼. 아브라함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큰 건 다 쪼개는데 작은 거 안 쪼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지 보세요. 그렇죠? 그 뒷절에 바로 하나님 뭐라 하시냐? 니는 알래. 네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러 나오셨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더니 너는 알아라. 그게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뭐라고? 괴롭히겠대요. 후손이 400년 동안 뭐가 된다고요? 객이 되고 노예가 된다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 부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내 틀로 딱 갇혀 있는 그 부분들 반드시 깨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 기준, 내 수준이에요. 그렇죠? 내 기준, 내 수준이라니까.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꼴로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과 사고. 그렇죠? 여러분, 요 작은 생각이 큰 결과를 나타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언약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틀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틀을 깨버려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돼요? 무엇을? 오늘 아브라함한테 있는 것만 버리면 돼요. 뭘 버리면 돼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그렇죠?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돼.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돼.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니 하나님은 내 방패요 상급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의 질문 자체가 뭐라 그래요? 난 자식이 없어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 난 자식이 없대 갑자기. 자기 속마음에 나온 거예요. 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속에 깊이 박혀있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질문을 잘 하시라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질문을 바꾸셔야,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작은 그 속에 있는 뭘 바꿔야 돼요? 동기를 버리셔야 돼. 동기를 버리셔야 돼. 이게 숨은 동기예요. 내 속에 이거 하나쯤은, 그렇죠? 이거 하나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얘기해요. 나는 집에서 길른 이 상속자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3절에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주께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뭐라고요?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지금 누굴 거먹 얘기해요? 주께서 안 주셨대. 아니 하나님 안 주셔놓고 뭐.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불신앙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내 속에 숨어있는 동기와 그 불신앙이 뭐예요?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이제는?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안 오니까. 왜? 나이가 75세 되고 80대 가까이 돼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뭐라 그래요?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떨쳐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문제 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 짝에 하갈 취해가지고 자식을 또 낳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불신앙을 절대 언작 복음으로 뒤바꾸지 않으면 계속 나는 뭐만 만들어내요? 불신앙의 씨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열심히 살자, 노력하자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딱 발견하고 야, 이게 내 틀이구나. 이 내 속에 갇혀있는 이 틀이구나. 잘 안 믿어지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는 이 기준의 틀들을 깨버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진짜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 말씀이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아니라 그랬어.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 속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 절대 언약 앞에 여러분 인생을 내려놓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동기, 내 속에 있는 불신앙.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자, 7절에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나한테 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증거 주세요. 증거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거물 주세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거물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안 믿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왜? 이게 현실이니까요. 내 숨어있는 동기, 내 숨어있는 불신앙, 그렇죠? 내게 응답이 없음 때문에 낙심해 있는 그 낙심거리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틀을 다 깨버리세요. 그렇죠? 이건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응답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갇혀 있어요? 내가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 틀 속에 내가 갇혀 있다니까. 그래서 이 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응답을 누리지 말고 자꾸 문제 만들면서 응답 누리지 말고, 그렇죠? 뭐 하라고요? 100% 이 사실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요.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이 절대 언약을 맞다면 이제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을 믿고 사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예틀을 깨고 뭐 하라고요? 세틀을 갖추는 거예요.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응답소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평상시에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영적 시스템 갖추지 않으면 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럼 절대 언약이 뭐예요? 절대 언약이 뭐예요? 이걸 붙잡아 두셔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나는 게 상속자가 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뭐라 얘기하시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얘기하는 그게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뭐 그게 뭐 맞아?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100세 때 아들 낳아요. 그 이삭이에요. 하나님 그 이삭을 바치래요.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뭐였어요? 이삭 대신 순양. 그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상속자라는 말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작고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거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 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못 깨닫고 있어요? 이거 하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이유를 이 아브라함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사단에 붙잡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절대 가능의 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 그렇죠? 이 약속 붙잡고 어디 살았어요? 그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갖고 있는 모든 틀을 버리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절대 언약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뭘 여셨어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렇죠?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 지금도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사단 권세 멸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케 하신 참 제사장. 그렇죠? 이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틀을 짜야 돼. 다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자라왔던 그 모든 틀을 깨버리셔야 돼.
그거 안 깨면요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계속 제가 걸린 게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도 모르게 제 심령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걸리지 했는데 그 걸리는 부분을 봤더니 제 심령 속에 오래된 문제더라고.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노예되어 있었네요. 제가 여기에 붙잡혀 있었네요. 내가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또 무너지더라고. 무너진다는 말은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 선택이 복음보다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더라고. 근데 그 선택을 하면서도 내가 몰랐어요. 감사하지요. 제 심령 속에 이 시스템이 딱 있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발견 안 됐으면 계속 흘러갔겠지요. 평상시에 이 복음 누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발견케 하시더라고. 그렇죠? 이번에 또 그걸 발견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갖춰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대 언약이 여러분 속에 생명 같은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절대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냐? 절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 절대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절대 언약은 내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은 뭐냐?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삶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된대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생명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뭘 주세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렇죠? 내 실험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가 되리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이 말씀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과 흐름을 따라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됐을 때는 말씀을 주셨고 포로됐을 때 말씀을 주셨고 속국됐을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이 포로 속국 노예됐던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고 암송도 하시고 선포도 하세요. 특히 제일 중요한 3직 요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들은 여러분 속에 언약이 되고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축복으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은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옛날에 유목쌤 그러셨어요. 저도 그게 맞다 싶고요. 불경을 외우지 않는 이상 하나님 자녀는 그 속에서 말씀을 찾아야 된대요. 강단에서 불경을 외우지 않는 이상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복음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강단을 통해서 좋은 말을 듣기 원해요. 우린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좋은 말이 없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좋은 얘기 너무 많아요. 좋은 얘기, 좋은 영상이 없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 강단을 통해서 진짜 답을 얻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을 찾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에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을 찾으셔야 돼. 그렇죠? 저 또한도 선포된 말씀을 매일 들어요. 그리고 저도 매일 봐요. 왠지 아세요? 저조차도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라면 저는 제 말 들으라 하겠죠.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강단의 응답이 여러분 응답돼야 돼. 그래서 강단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나의 삶에 100% 지배할 만큼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될 만큼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니까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이 잘 이해 안 돼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 그렇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해서 가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전체 메시지를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전체 메시지를 같이 따라가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하는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향을 따라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절대 말씀 따라가고 이제는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 기도라는 말은 뭐냐?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하냐? 삼직 고백을 많이 하세요. 진짜 이게 내게 응답이 될 만큼,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만큼.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 누림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계속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자, 여기 하나씩 실천할 게 나왔어요. 그리스도 약속 붙잡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강단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암송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집중해라. 하나하나 여러분 걸로 새 틀로 갖춰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구절 한번 찾아보시지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라고요? 여러분이 응답이 안 온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지금? 인내하래요. 인내. 그 인내란 말은 뭐겠어요? 참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참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보세요. 절대 언약을 보고 내 틀을 깨고 절대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라만 단어만 들어보면 큰일 나. 무조건 참으라 이게 들으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내 틀을 깨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이 뭐예요? 나에게 복음 주신 거,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살리기 원하시는 거, 지역과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응답을 따라 누리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로 붙잡아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누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